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쪽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보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5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는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명절 잘 쉬셨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에 가서 또는 고향을 찾아온 일가 친척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혹 먼춘 조카가 저도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숙모님 그동안 이 가정 들어오셔서 신앙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고생하시면서 이 가정을 이만큼 신앙적으로 구원하셨는데 그때 그 고생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숙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이 가문을 꼭 보고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 상황을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고기잡이 하던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거기를 그것도 새벽 미명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거기서 사명감을 새롭게 하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직접 만나 뵈었고 대화하고 확인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2절과 3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고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렇죠? 실제로. 그러나 지금은 이런 변명이나 또는 이렇게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는 말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나 같은 것이 다소 잘못했기로서니 우물우물 넘어가겠지. 아닙니다. 이것이 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8절과 9절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안으로 고기를 가득 잡았지만 아직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먼동이 트려는 미명에 예수께서는 옛날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찾아 먼 길을 오시면서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구워놓고 기다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를 했고 그런데도 또 그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를 예수님은 찾아가시는데 그냥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 잡으면서 잡지도 못하고 고생만 했는데 얼마나 시장할까. 그리고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셨어요.
예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 때에도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차근차근 순서대로 만들어 놓으신 후에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셨던 겁니다. 사람을 먼저 만들었더라면 공기도 물도 그리고 초목도 없는 데서 무슨 수로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차근차근 잘 만드셨는지. 우리가 혹 기도하자 또는 특별 기도 기간에 특별히 기도하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떠올리셨습니까? 거기에는 성령의 강권하심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곧 응답이 예비되어 있음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 그 아기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집안에 웃음이 넘치고 사는 의미가 살아나고 그 아기 기르는 맛에 얼마나 재미가 났는데 그 아기를 하나님이 바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가고 거기서 직접 제물로 바치려고 했더니 병력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손을 대지 말라고. 그 뒤에 봤더니 숫양 한 마리가 이제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더라 하는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귀띔이라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로지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부엘세바는 이 성지순례 코스에 빠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크고 유명한 곳이 아니니까. 저는 거기를 갔더랬습니다. 여기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오늘날의 예루살렘으로 출발했군요. 그때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과 그곳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 심정. 애기 어머니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떠난 바로 그 자리. 참 대단했어요. 또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여러 날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때 제사 드렸던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되었고 이 일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주었다가 빼앗아가기도 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중요한 대목을 뚜렷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마도 부엘세바를 떠나 나서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러했을 겁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뭘 가져온 거 있습니까? 빨간 애기 핏덩어리로 나와서 내가 만들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그분이 다시 가져가겠다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러면서 원망하며 스스로 시험 들고 그 짓 안 했다는 거죠. 요컨대 우리 하나님은 내 믿음만 확인하면 되지 무슨 사람의 희생을 바라겠는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떠났던 아브라함은 가는 곳 이르는 곳마다 이런 탄성을 질렀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치밀하게 그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과 물건과 조건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어디로 갈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어디서 살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떠났는데 아브라함인들 왜 불안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비한 사람이 있고 예비한 물건이 있고 예비한 조건이 있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이걸 못 믿어서 문제입니다. 당장 손에 쥐어주어야 육안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나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기도하여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보면 실로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전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전도 해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예정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고 되게 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봉사해야 되겠다 할 적에 아이고 이거 혼자서 할 수도 없고 어떡하나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일할 좋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더니 벌써 김치부터 담아놓은 사람이 저기 먼저 와 있고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늘 이런 현상을 경험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다음 전도지에 가면 어떻게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그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한 얼마나 불안하기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어요. 바울은 바로 이 점을 믿었던 겁니다. 혹 경우에 따라서는 매를 맞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무슨 각서를 쓰고 도장 찍지 않아도 믿는 바로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절절히 기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요. 그 어려운 때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요. 그리고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 헐적마다 보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아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셨으니까 된 일이었고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도들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보다 일을 훨씬 많이 했고 성과도 컸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되게 하셨고 다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연약함을 안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했고요. 그랬더니 건강하고 씩씩하고 체력 있고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건 신비입니다. 자기
좋은 점을 자랑하지 약한 것을 누가 자랑합니까? 그런데 자기의 약한 그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으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겠습니까?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발당했어요. 그랬더니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도 건져낼 수 있다. 그렇죠?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세상을 떠나고 죄로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구약 본문 상황에 대처했을 겁니다. 하나님 바치라면 바칩니다.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게 바로 그 대목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바울과 같이 훌륭한 분은 뭐 100년이 아니라 500년, 1000년 얼마든지 많이 살면서 그 역사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극단은 순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크나크신 안목으로 보실 때 여러 면으로 더 유익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 잠시 독한 마음을 먹고 나쁜 짓 하려 해도 못하게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했더니 거기 막혔고요. 저렇게 해볼까 했더니 그것도 안 되고요. 방법을 바꾸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사랑입니다. 이것도 예비예요. 한 30여 년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하고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라나면서 하기가 싫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부모님에게 알리지도 않고 군대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깃장을 놓느라고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웬 여자하고 살고, 그리고는 또 그것도 또 어깃장 놓느라고 자원에서 월남 가서 그것도 2년이나 있고 육군 대위를 제대를 했어요. 그때 번민하는 겁니다. 소원을 하셨는데 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면서 깊은 산속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금식기도 하고요, 철야기도 하고요, 뭐 발성기도 하고요, 별별 기도를 다 하는데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번쩍한 걸 봤다고 그러고 뭐 야단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지 않아 성질 급한 사람이 죽겠는 거예요. 에라! 그리고는 아랫마을로 내려갔어요. 3km가 넘는 아랫마을. 그 마을에는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막걸리 좀 주시오. 그런데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이 막걸리가 떨어졌대요. 아니 시골에서 막걸리가 왜 떨어지겠어요? 땅속에다 묻어놓고 항아리에서 퍼주고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뭐 일하다가 뭐 농주 마시고들 그랬는데 막걸리가 떨어졌대요. 그럼 소주 주시오. 소주도 떨어졌대요. 소주는 병채로 갖다 놔둬서 뭐 상할 일도 없고 얼마든지 뒀다가 팔면 되는데 소주도 떨어졌대요. 그럼 맥주는 있습니까? 맥주도 없대요. 그럼 다른 술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시오. 그것도 없대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시골 가게에
그 동네 하나밖에 없는 가게에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요렇게 저렇게 다 막아버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도 예비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 그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고요. 모든 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렇게 해달라 그러는데 왜 저렇게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기다리고 완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사정,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는가?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모신대요. 청소도 잘해놓고 빨래도 잘해놓고 식사도 해드리고 난방도 해드리고 다 하면서 여기 푹분히 오래오래 계시고 잘 사시라고 그러면서 집 문서는 안 드린대요. 그건 지가 딱 쥐고 그것까지 드려야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건데 요건 안 드리고 그러면서 여기 계시기만 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얕게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 건가?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그것을 못 보고 지나쳐버리고 빠뜨려버리고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눈, 영적 무감각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놓쳐요. 지나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시험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돕는 손길이 있었고 돕는 중요한 충고도 있었고 그런데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이 원시시대부터 살아오면서 땔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그걸 군불 떼고 밥해 먹고 하면서 땔감으로 썼어요. 그런데 인류가 숫자가 늘어나면서 모두 산에 가서 나무를 전부 다 잘라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이 파괴됨으로 사람 자체도 못 자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그때 가서 쓸 수 있도록 땅에다 딱 묻어놨어요. 석탄, 석유로. 그리고 지하자원을 묻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땅속에 있는 걸 퍼다가 석탄을 그리고 석유를 지하자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도 고갈되면 어떡하느냐? 바닥 밑에 또 있어요. 거기다 묻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하면 거기 있는 것까지 꺼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떡하느냐? 원자력을 또 만들어서 쓸 수 있고 요즘은 수소를 자원화하는 연구를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수소가 이제 자원화되고 또 이것이 이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하면 이게 무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공해도 없고요. 이건 얼마나 좋은 에너지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고갈되더라도 사람의 과학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렇게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지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밝혀내고 손에 쥐고 활용하고 감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영의 눈을 밝게 뜨고 볼 것을 제대로 보고 파악할 걸 제대로 파악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윤택해질 터인데 우리의 인생을 이제부터는 이렇게 건설해 가십시다. 예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다 예비해 놓잖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떡합니까? 가방이고 무슨 다 예비해 놓잖아요. 때가 되면 쓰기 위해서 혼숫감 준비하고 해가면서 다 예비해 놓는 그것이 사람인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비가 없으시겠어요? 다 예비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파악하고 활용해서 훨씬 더 윤택한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는데 미련한 아둔한 저희들이 발견하지도 못하고 스쳐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영의 눈을 밝히 떠서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예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확신하며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